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고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영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열을 경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마지막 주에 총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자님들께 요한복음이 끝이 나면은 무슨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고린도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귀담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특별 세겹줄 새벽 기도회 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지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2023년은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는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전교인 여름수련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7월 22일, 23일입니다.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이라서 그때는 우리 미래로 교회 모든 지체들, 할 수 있으면 선교사들, 모든 가족들 다 홈커밍 데이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이 그렇게 뜻깊은 해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소원하는 우리 미래로 교회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손길과 방향이 주님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서재에 꽂힌 책이 제 눈에 쓱 들어왔어요. 답은 고린도에 있다. 제가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칼럼도 이미 썼어서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아이고 자꾸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의 포용자의 원수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으시고 그의 눈을 비늘을 벗기시고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원수인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18장에 오면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남단에 위치해 있는 우리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특유상 중개 무역의 발달로 돈과 쾌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부르는 사랑의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들어보셨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주 엄난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시민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흠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죄다 망라한 교회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심지어 5장 1절에 보니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면서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탄을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은요, 타는 듯한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판이 된 오늘 우리의 어떤 좌절감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죄성을 우리 방식대로 표출하듯이 그 당시 고린도 신자들 역시 죄의 정상으로 정말 힘겨워하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는요, 그저 우리가 모방만 하기만 하면 되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본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로 구성된 죄인들이 사는 이야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아주 불편한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불편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어요. 문제를 막 욕하고 끝내면은 참 제일 간단한데 이 관계 판을 깨는 이 감정 폭발은 좋은 선택이 아니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심지어 부부 시간일지라도 쓴소리는 늘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다소 애매해진 관계라면은 더 그럴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소리는 우리 관계를 망칠 것이고 지나치게 나긋나긋한 소리를 하면 대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사실상 진퇴양난에 가까운 이런 상황,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개척자로서 그만큼 쓰기가 힘든 편지가, 그만큼 하기 힘든 설교가 이 고린도 전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은요, 특히 이 서론 부분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파당 짓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염려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분열과 분쟁입니다. 분열이란 뭐야? 분열이란 게 뭐예요? 분열이란 통으로 짠 옷과 같아서 그렇게 통으로 짠 옷과 같아야 될 공동체가 여럿으로 찢어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게 분열이에요. 찢어짐. 분쟁은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신자들의 분열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에 따라서 파가 편이 날라져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창립한 바울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까불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담임 목사는 아볼로야. 개바가 준다면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나는 그때 예수 믿었어. 그런 기적도 못 본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야. 까불지 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속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에 기대어 가지고 교회 내에서 나도 한번 내 자신의 위치도 한번 세워보자. 야, 이거 정말 낯설지가 않죠. 오늘날도 안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 지지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로 편가리가 형성되는 교회가 있어요. 강력한 두 장로, 강력한 두 권사 중심의 파당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은퇴한 목사와 새로 부임한 목사를 사이에 두고 교인들이 막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죄송합니다만은 많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지체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이 이유를 보면은 누가 틀렸어가 아니에요. 내가 옳았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옳음보다 내 옳음이 더 중요해졌어요. 어떤 판사가 하는 말이, 교회 분쟁을 한 판사가 하는 말이 정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이나 주먹이나 혹은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해결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쪽 다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과연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맞습니까? 설령 내가 옳았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승리가 과연 옳은 승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하면서 제멋대로 주장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면 그게 어찌 교회겠습니까? 이미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사람이 주인이 되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초창기 때 막 열심히 교회를 세워갈 때인데 교인들이 서로 너무 싸운대요. 너무 싸우더래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서로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못되자고 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잘하지 맙시다. 교회는 뭘 잘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생기는 것도요, 다 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잘하려고만 하면은 곧 타락하게 되고 어떤 기준이나 법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법이요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법 만든 적 없거든요. 본 헤프라는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의 목회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상과 비전보다 교회 자체가 더 귀합니다. 심지어 목장에 대한 꿈과 이상보다 목장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교회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이 설교가 어려웠냐면은
사실 우리 미래로 교회는요, 어떤 드러나는 분열이나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심정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요즘 백신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능의학이 중요하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건면을 이 시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교회예요. 이거 당연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들이 모르니까 심지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짓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건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인이신데 인간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이 뭐예요?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지식, 세상에서 들은 지식 혹은 세상 지식 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판단한다든지 교회를 찢는다든지 심지어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할 때 자만을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만을 경계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갖춘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서 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전도에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 지식도 많았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아주 견고했어요. 영적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재림에 관해서도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만심이 파당을 짓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자, 우리 주위에도 믿음이 자라면서 이렇게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편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장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목장 식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목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목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목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요, 목자에게 비판적인 그룹이 형성이 되고 파당이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막 생기게 되면요, 담임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에 반대하는 그룹이 형성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커졌거나 교회에서 어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 일꾼이 되었다고 느낄 때에 먼저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분열이나 파당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느냐? 불만의 말은 자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는 말. 분열이 형성되는 데는요, 교만이 큰 역할을 하는데 내가 교만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기울여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전에는 교회 생활에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목장으로 모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행복했던 교회 생활에 불만이 느껴지느냐? 내가 교만해져서 그렇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그걸 압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자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고요. 수년을 술같이 일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이 못된 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지도자 위치가 되면은요, 우리가 지상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됨을 지상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이 없도록 하나가 된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까지 삼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세상이 저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나와 너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경륜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되는 것 정말 무척 그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익 때문에 잠시 협력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어지거나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동업자도 배신하고 부부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교육 정도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거의 기적. 그죠? 아니,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부가, 금성에서 하성에서 온 부부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은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온영 박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 때문인가?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목장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나 목자들은요, 어떤 사역의 효율과 하나 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 하고 크게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해결적인 하나됨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전교인 여름수양회도 그렇고 모든 연합 예배도 그렇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반면에 존경할 리더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한 리더만 지나치게 좋아하면은 분열과 파당을 형성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분열은요, 특정 지도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어요. 분쟁과 분열이 나쁜 것은 예수님보다 특정 지도자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셨어요. 지난주에도 정말 나를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신 걸 아십니까? 맞죠? 근데 특정 개인을 사랑함으로써 파당을 형성해 이 명령을 어긴다면은 예수님보다 특정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조직을 사랑하든지 예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든지 이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의 스타일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적응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장이 예를 들어 분가를 하잖아요. 근데 분가를 했으면은 새로운 목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전 목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새로운 목자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 목자를 선호하고 지금 목자에게 마음을 닫는 파당을 형성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시고 그냥 인간 목자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작은 목자고 예수님의 대리인이니까 그걸 안다면은 새로운 목자 스타일에도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사회 박람회를 해서 사회부장 좀 변경된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전에 사회부장과 사회 가던 분들이 물러난다. 그건 자기에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특정 사회부장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누가 사회부장이 바뀌어도 안 될 사역을 그만두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말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 한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목자에게 흔히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성도들이 혹은 목장 식구가 목자인 내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변화되고 순종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더 큰 하나님의 소원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착합니다. 순전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막 섬기고 순종하고 성숙해요. 죄성이 덜 발휘되고 있어요.
언제나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동행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분열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아름다운 공동체는 감사를 낳습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에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본 것입니다. 문제를 비정상으로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불편한 것일 뿐 해결하고 돌파해야 할 과제로 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왜 그러는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신약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그저 모방만 하기만 되는 완성분도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서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 행적 때문에 컴플렉스 열등감이 많은 사역자였어요. 12사도에 속한 자도 아니었잖아요. 원수였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심지어는 여러지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기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따라준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때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교회 문제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기특하고 장차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질 것을 소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기 같은 원수로요 핍박자요 포행자를 품어주시고 사도로까지 세워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건면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살아본 분은 잘 알지만은 저 역시 흠이 많고 지랄 같은 성질 때문에 살아본 분은 잘 알고 있어요. 지랄 같은 성질에다가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그래도 목회자라고 그래도 봐주시고 따라주시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기도적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 줄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가 아니라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보고 낙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2023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단어 문장도 마음에 새겨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주님 이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미르르 교회에 오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케 하는 어떤 자만과 어떤 교만도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신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더 큰 소원을 위해서 주님의 그 큰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미르러 공동체 가정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던 그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다음 세대, 지금 세대에 개성시킬 수 있도록 선교지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